히브리서 6장 우리 4절로 12절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썩이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다같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6장 4절로 12절을 본문으로 무서운 경고와 소망의 확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로 오해를 일으키고 혼동을 일으키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1985년의 봄, 저의 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뜨겁고도 짜릿한 첫사랑을 바로 봄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눈동자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대학 1학년 입학하고 한 달 후에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랑에 불이 탔습니다. 아, 그때 사모님을 만났구나. 아니에요, 제 처는 그때 중3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그때는 서울이었군요. 전혀 최윤정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는 신학교 졸업반 때 교수님의 소개로 그렇게 만났지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고 목사가 대학교 1학년 때 1985년 봄에 뜨겁게 만난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그분은 긴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누구였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1985년 고난 주간 한 주 동안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눈물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캠퍼스를 걸어도, 정말 하늘을 쳐다봐도, 그때는 막 85년이라서 한참 전두환 군사정권, 독재정권 물러가라, 캠퍼스마다 데모가 터지는 거예요. 이 체류탄이 매캐한 캠퍼스를 그리는데도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은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 이후로부터 대학교 1학년인데도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말씀이 정말 문자 그대로 물송이처럼 달달한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충격적으로 바로 접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 다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 이것은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은사란 것은 기프트,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도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방언이라고요? 예언이라고요? 그것은 구원받고 나서 교회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주신 펑션, 기능입니다. 성령의 진짜 선물의 핵심은 뭐냐? 거듭남과 구원의 생명입니다. 바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고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서 그 예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전에는 들으면 졸리고 말씀이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하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위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또 뭐 할 수 있다고요? 타락하여서 다시 회개할 수 없고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타락하여 믿음을 배신한 것은 그걸 배교라고 그러죠. 배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의 은혜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무렇게 여러분 대하셨습니까? 심각한 문제죠. 적어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기다는 이유는 뭐냐? 다름 아닌 저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로 하늘에 붕붕 떠다니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한 달 내내 눈물과 콧물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 석 달 지나면서 그 뜨거운 감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그 감정이 거치면서 저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은혜로 가려졌지 저의 현실의 모습은 정말 연약하디 연약한, 그리고 호기심 많고 유혹에 쉽게 빠지는 대학교 1학년 학생, 아직 말씀의 은혜도 없는 그러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대로 제 내면에 있는 죄성이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딱 대하고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얼마든지 저것이 나의 앞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무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지금 나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내 안에 있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을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만일 그렇게 되면 다시 구원의 은혜로 돌아올 수 없다는 이 말씀 앞에 정말 두려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랫동안 신학 논쟁의 대상이 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단적으로 어떤 교회입니까? 장로교회지요. 여러분, 장로교회는 그 기본 신학이 칼빈주의입니다.
제네바의 종교개혁가 바로 요한 칼빈, 잔 캘빈, 프랑스식 발음으로는 장 깔뱅의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형성된 신학의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은혜를 베푸신 자에게 되는 그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신자는 결코 배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는 어떤 면에서는 가짜 신자, 그냥 감정적으로 잠시 흥분된 상태이지 진정 신앙 고백 없는 가짜 신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한 가짜 신자들이 그러는 것이지, 진짜 신자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 개신교 내에서 이 칼빈주의 신학과 어떤 면에서는 대척점에 있는 그러한 주장이 바로 알미니안이즘,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 칼빈으로부터 약 40년 후에 태어났던, 한 50년 후에 태어났던 야고부스 아르미니우스라는 바로 네덜란드 목사님이자 신학자가 주창한 그 주장을 바탕에 두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교단이 대표적이라면 감리교회입니다. 메소디스트 철치죠. 감리교회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믿음과 결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나갈 때 마침내 구원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나오는 이 중간에 이렇게 잘 믿다가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하늘에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말씀의 은혜를 맛봤는데도 이렇게 넘어지는 자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분명 예수를 믿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고, 그래서 잘 믿다가도 중간에 저렇게 넘어지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각각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본문으로 해서 자신들의 그 논리와 주장을 펼쳐 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에 근거한 구원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에베소서를 지난주 1장 1절로 2절을 보았는데, 이번 주에 1장 3절로 6절을 다룰 때 이 부분이 너무나도 강조되어 있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동시에 성경은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믿음의 몸부림과 열심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쪽만을 붙들다 보면 성경이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다른 한편에 있는 소중함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장로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뜨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감리교는 뜨겁습니다. 부흥운동을 통하여 시작된 교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루신다는 이
확신이 부족해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함께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귀에 정말 몫이 박히도록 그런 성경 해석의 대원칙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된다? 말씀에, 자, 우리 김건희 장로님 질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앞뒤 문맥을 통하여서 봐야 된다. 아멘.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앞뒤 문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요 6장 4절로 6절에 9절만 딱 띄어갖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접근해버리면 한쪽은 얻는데 성경의 다른 진리는 놓쳐버리는 우를 범해요. 그래서 그 모든 내가 가진 전제를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이, 말씀의 앞뒤 문맥과 배경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어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더 이상 열어주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 이것이 겸손합니다.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 4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 번 빛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한글의 특징이 뭡니까? 주어가 앞에 놓고 동사는 어떻게 하죠? 제일 뒤에 놓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그리고 유럽의 모든 언어, 영어를 포함한 언어들은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It is impossible, 그리고 이게 투 부정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투 부정사로 연결.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한글 성경에 없는 것이 영어 성경에 있습니다. 물론 NIV 영어 성경에는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ESV 영어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단어가 뭐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왜 옳으냐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앞에 나온 말씀에 대하여서 이유를 뒤에 설명하기에 위해 붙이는 말이 뭐냐? 왜냐하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지극히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어떤 논리 수준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앞에 놓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 못합니다.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여기에 완전한 대로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maturity, 바로 성숙한 대로 나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대학생인데도,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인데도 늘 영어 공부하면 A, B, C, D, E, F, G 알파벳만 외우고 있고, 늘 영어가 I am John, 아니면 you are girl, 늘 영어 단어, 그 표현이 그거밖에만 머물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앞으로 더 나가야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복음의 기초 단계에서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되면 정말 그 신앙의 지식이 단단하게 깊어지고, 거기에 걸맞는 신앙의 인격과 그 깊이가, 헌신이 그만큼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신앙의 간단장인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것이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신앙의 더 깊은 대로 나가기 위해서 지식을 사용하여서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서 정말 그 신앙의 깊은 지식과 진리 위에 단단히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냐면, 왜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야 하냐면,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한번 빛을 받고 한때 한번 반짝 은혜를 받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면서 나 구원받았다, 하나님 말씀, 야 정말 말씀에 은혜가 꿀송이 같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 초보 단계에 머물고 그 다음에 정말 힘쓰고 애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더 깊은 단계로, 더 말씀의 깊은 단계로, 더 깊은 신앙의 인격의 단계로 나가지 않고 만일 이 초보 단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언제든지 바로 믿음의 배교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주님의 은혜에 늘 사로잡혀서 정말 믿음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흔들림이 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여서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은 지 그만큼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신앙의 기본 기초 상태만 머물고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제대로 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것을 권면하는 의도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5번에 걸쳐서 권면과, 그리고 그 권면에 대해서 잘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엄숙한 워닝, 경고와, 그러면 사람이 그 경고 앞에 나는 이제 믿음에 설 수 없는,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낙심과 절망을 할 때 절망한 사람을 위하여 위로의 말씀으로, 그렇지 않다고, 이것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라고 위로와 격려로 다시 이렇게 세우고, 또 다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5번의 단계에 의해서 바로 encouragement, 위로와 권면과 경고와 또한 다시 위로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은 뭡니까? 바른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다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럼 그거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더욱더 열심을 내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에는 믿음의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고 강력한 바로 도전을 줍니다. 챌린지를 줍니다. 권면보다는 챌린지가 좋겠죠.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는 경고, 워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만일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믿음에 파산하고 타락하여서 구원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 앞에 다들 긴장하고 두려워합니다. 자신 없다. 그때 6장 9절로 12절을 통하여 다시 인카리지먼트, 위로의 말씀이 주죠. 그러나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바로 구원에 속한 것을 너에게 이미 주셨다. 그러므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믿음에 굳게 서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라.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서 히브리서 6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지금 믿음이 연약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준 다음에 무슨 말을 씁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우리가 지금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바로 너희들의 행위, 성도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사랑과 섬김, 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열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도전을 주죠. 진짜 우리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구약 백성들을 본받는 자, 그들처럼 너희도 하나님은 구원 베푸신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러면 대충 믿어도 되겠지. 아니라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게으르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그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보통 잘못된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오해하는 특별히 장로교 계통의 신자들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 구원 주셨고 그 하나님은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무슨 유혹이 생겼느냐? 내가 조금 못해도 막 살아도 문제 없을 것이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 맞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부모들 잘 없지만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들 좀 말이 좀 셌습니다. 하도 속을 썩이고 부모 애를 먹이면서 부모 속을 팍팍 긁으면 견디다 못한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죠. 너 같은 놈은 내 자식도 아니야. 저놈의 자식 당장 호적을 파버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호적을 파버린다는 것, 넌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하는 자식 호적 파버린 부모 본 적 없습니다. 남들 죽이고 사형수가 되더라도 그 자식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호적 파버리고 안면몰수하는 부모 없습니다. 심지어 형제 자매들은 부끄러워서 그걸 감추고 아이의 면회도 안 가지만 엄마는 가려낼 수가 없어요. 천륜이기 때문에. 그런데 파내지도 못할 호적을 왜 파버린다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자식답게 살라는 부모의 애타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오늘 어떤 의미에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늘의 말씀을 듣고 내세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지만 너희들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정신 차려라 하는 이 말씀의 의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번 빛을 비추고도 너희들이
넘어지면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다, 정말 버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우리의 행위의 열매에 건간다면, 여러분 정말 끝까지 여러분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에 도착할 사람 여러분 자신합니까? 전 자신 못해요. 그리고 장담합니다, 여기 걸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 어차피 못 미쳐요. 상대적으로 저는 좀 더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완성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입니다. 다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믿음으로 헌신하고 더 귀한 깊은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열심 있는 믿음의 몸부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수요일날 어떤 면에서는 특별히 여기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오신 분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정말 이런 몸부림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는 그 자녀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몸부림쳐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제대로 한번 뜨겁게 한번 믿어보자고요. 열매 맺고 정말 놀라운 은혜의 간정들이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을 그렇게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더욱더 천국의 소망이 넘치면서 이 땅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래서 그것을 직접 맛보는 것, 이게 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께서 심각한 경고를 주신 그 이유를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언제까지 정말 거듭난 갓난장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겠습니까? 주여, 하도 답답해서 정말 강하게 경고의 말씀을 던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심정을 저희들 발견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신앙의 깊이가 이제는 정말 성숙한 데 이뤄야 되는데 아직도 신학의 ABC 상태에 빠져서 늘 이리저리 헤매고 물결이 출렁대러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기 위하여서 더 열심히 애를 쓰고 더 열심히 몸부림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보십시오, 이것이 저희의 몸부림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아니라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 나의 나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